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회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면서 영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이제 우리가 발음을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종료주일이 되버려요. 그죠? 뭘 마치는 그런 주일처럼 들리는데,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런 절기, 그래서 종려주일 그럽니다. 그들은 이제 호산나라고 이제 외쳤죠.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는 말로서 할렐루야를 썼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오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한 여인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창세기 22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시는 분을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24장 17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방의 대적을 무너뜨릴 야곱의 후손이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땅에 이런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다윗이 왕국을 세웠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국을 세웠을 때에, 이 사울이 메시아가 아닐까. 가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이가 여인의 후손은 아닐까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왕 되었을 때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고, 그러다가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자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섰을 때도 그들은 다윗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윗이 가고 나서 솔로몬의 그 영화를 보면서 솔로몬은 아닐까라고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는 가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구나. 그분이 누굴까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되는데요. 그들은 성경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점점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려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왜요? 성경적인 메시아는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데,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메시아를 바라다 보면 그게 바로 세속적인 메시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재건해 줄 걸 기다렸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혁명적 메시아, 또 이제 정치적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의 생활이 어려울수록, 종교적인 핍박이 심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고대하고 있었던 그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더라. 아니, 수천 명을 먹였다더라. 그런가 하면 병자를 고쳤다더라.
바다 위로 걸었다더라. 그러면서 군중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가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 많은 백성들은 그를 향하여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 땅에 깔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여인의 후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자손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영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우둔함이 같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이 갈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부요함과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히 보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3월 첫째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성막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막이라는 그림에다 그려준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목마를 땐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 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그림이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세상적 가치관,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 하나님이 주신 인생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신령한 눈을 열고 나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우리는 이 세상 밖에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구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하는 가치관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로 생명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시대가 오면서 그들은 어떤 성전을 가졌을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성막을 길갈에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에 세웠었습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던 성막은 성경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형태의 건물이 있었을 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성막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법궤만 나타나고 있고 그 법궤가 어떤 집에 있었을 거다, 혹은 그 집도 사실은 제사장의 집에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그때부터 법궤를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엘리 제사장에서 맡겨져서 훈련받을 때 엘리 제사장 집에 머물러 있는 그 법궤 앞에서 그는 잠을 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렇게 이제 그나마 형식도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은 공연히 외형만 갖춘 자들이 되어져서 그 법궤만 메고 나가면 전쟁에도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법궤는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우상주의로 타락되게 되어졌을 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만큼. 왜요? 그 성전에는 황금으로다가 이렇게 발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려고 그걸 다 헐어버렸다 그럽니다. 7년 동안의 공사,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황금과 보석들을 부었었던 그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져 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져 가자 성전은 예루살렘에 없었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걸 갖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의 포로가 된 모습을 바로 바벨론 포로 속에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세상 것의 포로가 되어졌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심령 속에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우주관과 세상적 인생관에 얽매이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에스라서부터 시작되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일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가보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거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바벨론 바사 나라의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지으러 올라갔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42,000여 명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다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되어져서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은 보이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니까 신천지래요. 이단이에요, 이거는요. 한자로 쓰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신천지의 사상은 이 땅에 그 성경이 말하는 12지파가 세워지고 그 사격 속에 14만 4천 명이 집단, 이게 신천지래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말을 조금 지금 바꾸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서길 것을 대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흰옷 입은 큰 무리들도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들의 집단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이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이 땅의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자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 임재를 이루시는 성전, 믿습니까? 이건 이 땅의 어떤 교단도 어떤 집단도 아닌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 건축이 지체됐을까요? 자, 에스라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겁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성전은 지체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지연되기를 16년, 그동안 그들은 뭐 했을까요? 내적인 방해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는 찬송을 묵상하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니 성전을 짓지 않으면 뭐 짓겠어요? 신전을 짓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로 그대로 말하면 바벨탑 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성전을 짓거나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과 바벨탑 쌓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과 돌아왔으나 성전을 짓지 않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건물과 절기와 제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취급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에 그런 예화를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 녀석은 학교도 가지 않고 오락실에서 놀았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화냈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를 내죠.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숙제들 하지 않고 집에서 딴짓하고 놀았습니다. 야,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똑같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노는 녀석이나 학교를 갔다 왔지만은 공부하지 않는 녀석이나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지 어느 장소에 있는 것,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것과 관계없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수선을 떠는 사람들,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물건을 옮기고 사고 팔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종려주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노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 다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 쏟으시고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하박국서에서 학개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까지 아직도 멀었다,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기 집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 판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붕을 덮은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로 벽을 붙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거든요. 무엇과 대조를 이루겠어요? 여호와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들은 어떤 집에 있어요? 지붕을 하고 좋은 문양을 가진 것으로 집을 단장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성전을 건축하고 내 집을 가꾸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과 극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파리하여 가는데, 너는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속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너무 세상에 이 건물에다가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어떤 성전? 보이는 성전. 이게 전부야 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명예, 권세,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까지, 그 개가 헐어지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속 사람이 어떻다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내쫓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책망하시는 모습 보셔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을 짓는 데는 바쁜데, 우상의 신전을 짓는 데는 바쁜데, 바벨탑을 쌓는 일은 바쁜데, 내 자신을 높이는 일은 급한데 성전이 완성되겠느냐? 책망과 권면을 들은 그들은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예.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바벨론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지체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16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에스라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구약 성경입니다. 찾으실 수 있습니까? 에스라서 4장 713페이지 715페이지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주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어요. 그런데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더니요. 2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룹바벨 이래 수고로 말미암아 6장이 되어지면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그 기록 조서를 다 내려요. 다시 내려요. 그 기록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고레스 원년에 아까 읽었던 곳이죠. 어디죠? 학개서와 같은 부분이에요. 조서를 내리는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소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들 속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전은 영원히 황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는 데 있나요? 아니면 성전을 완성하려는 데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벨탑 쪽으로만 옮겨지기만 한다면 성전은 황폐해질 것이고 바벨탑은 점점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줄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내려놓고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사 내 안에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옛 성전을 부숴버리고 바벨탑 부숴버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중단되어졌던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마음을 쏟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하느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게 했고 그 속에서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을 건축하려고만 한다면 내가 일하마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외적인 것들과 내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